하나님은 오늘도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표현이 이상하지만 바보처럼 살기 원할까요? 꼴찌의 삶을 살기 원하실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미치겠어요, 죽겠어요 라고 한숨 지으면서 낙심하면서 좌절하면서 사람답게 멋있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날마다 힘들게 한숨 지으면서 살기를 원하시겠냐 이거예요. 아니죠.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는 거 안쓰러워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오늘도 이 어려운 때 이 하나님 우리들도 하여금 바보처럼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조금 더 전혀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 것이냐, 우리 모두 이왕 쓰임받는 거 멋지게 값지게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사용되어지는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멋진 풍성한 축복의 삶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고 블레셋 군대를 쳐부수며 골리앗을 쳐부수며 사울 왕이 해결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일들을 다윗은 다 해치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찬양하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아니랄지라도 이와 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다윗.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도피 생활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며 왕이 해결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군대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다윗인데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피하는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힘들어하는 그때에 다윗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윗을 도와서 함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용사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도피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다윗을 도와서 함께 싸우며 그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 그 사람들을 용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용사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이 다윗을 도와서 다윗에게 나옵니다. 요새에서 베냐민과 유다 자손을 만나서 다윗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말을 한 것이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다윗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다시 그 다윗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이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미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예, 이렇게 하면서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하니까 다윗이 이제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니 우리가 평안하소서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따라 합시다.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받아들여서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았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왕이면 다윗에게 군대 지휘관으로 쓰임받았던 자들처럼 이왕이면 지휘관으로, 주관자로, 통치자로, 말 그대로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에 가도, 직장에 가도, 회사에 가도, 어느 곳에 가든지 지휘관이 될 만한 그러한 리더. 목사님, 저는요, 학력이, 저는요, 그 정도 리더십이, 저는요, 그러한 백그라운드가, 저는 그런도 말주변도 역량이 안 돼요. 저는 가방끈도 짧고, NO! 그런 말씀 마세요.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지휘관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요. 여러분 받아서 내가, 우리 자녀가 정말 나의 상황이 어떤, 다윗이 원래 많이 배웠어요? 다윗이 원래 왕이에요? 다윗이 원래 무술을 배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알다시피 이제 왕이 되었고, 어떻게 목동이 왕까지 되었냐고요.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가장 영토가 넓고 가장 막강한 다윗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이 지금 어려움 당할 때 그를 돕는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용사들로 하여금 그 군대의 지휘관을 삼겠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다윗처럼, 나도 베냐민 자손처럼, 유다 지파처럼 그런 얼마든지 지휘관이 될 수 있고 높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위대한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제가 그러냐 하면 우리가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벽에 창세기를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지금 넷째 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넷째 날이 뭐냐 하면 하늘의 광명체, 땅의 광명체,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스리는, 밤과 낮을 주관하는 그러한 주관자로 광명체를 만들었는데 사실 그 광명체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런 광명체가 사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창세기의 넷째 날의 창조가 그대로 창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창조는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낮과 밤을 다스리며 주관하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러한 주관자, 통치자, 리더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다스리지 못하고 통치하지 못하고 주관하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가고 말 그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람 구실 못하고 교회 구실 못하고 영적 리더 다 잃어버리고 완전 다 빼앗긴 상태에서 무능력한,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너희들로 하여금 지휘관이 되게 하겠다. 다윗 내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가 얼마든지 이러한 믿음의 용사로 쓰임받는 지휘관의 이 땅에 정말 진정
주관자, 통치자, 글로벌 리더가 되는 약속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고백하고 좋아하는 신명기 28장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모든 민족이 뛰어난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는, 그래서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면 세상에서는 학문과 지식과 학력과 모든 것이 있어야 되지만 오늘 시간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에 정확히 나와요.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축구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축구 선수가 되냐고요. 감독이 뽑아야 되지. 야구하고 싶다고 아무나 운동장 나가서 뛴다고 되냐고요. 감독이 뽑아야 되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와 같이 되는데 우리가 아무나 이와 같이 군대 지휘관이 되느냐? 정말 영적 리더자가 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방법은 단 한 가지 뭐냐면은 아까 말씀했지만 다윗이 그들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이게 마지막 결론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 다윗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휘관으로 삼아 쓰임받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냐고 합당하지 않은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오늘 시간 다윗이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느냐?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서 군대 지휘관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 오늘 나도 다윗이 받아들일 만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모습이 되어서 나도 너도 이러한 지휘관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가 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본문에 세 가지의 모습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 자, 다윗이 받아들여서 군대 지휘관으로 삼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 시간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데 누구냐? 자, 본문 첫 번째 세 가지인데 본문 17절 말씀 봅니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예, 베냐민과 유다 자손이 왔을 때에 그 요새에서 다윗이 나가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오 베냐민, 오 유다, 너희들 왔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말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나를 도와서 정말 평화로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같은 그러한 평화로운 마음으로 나를 돕고자 하면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어떤 조건이냐?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어떻게 하나가 되려니와.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지휘관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도 성찬을 하는데 성찬에 이거를 올려놔야 되는데 마음이 하나 되는 사람이 없어. 그게 올려놓지를 못해. 용서하세요. 장로님들 뭐 하는 거예요? 성찬 하나 올려놓지도 못해? 왜 공적으로 얘기했냐고요? 그럼 공적으로 얘기하지 이게 뭐 잘못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돼서 착착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엄마가 젖을 먹여도 엄마가 젖을 먹이는 마음, 아이가 먹으려는 그 마음이 하나가 돼야 젖이 나오고 우유 먹어서 쭉쭉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설교하는 자와 말씀 듣는 자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뭐 하나 사소한 거 되어칠 수가 없고 한다 할지라도 배탈나고 설산하고 되지가 않아요. 오늘도 주의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입니다. 무엇이 하나냐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을 얼마나 빼앗으려고 길가밭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얼마나 우리 마음을, 사탄 마귀는 우리 마음을 엉뚱한 마귀 갖다 놓아가지고 딴 생각하게 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철저하게 정말 이 시대의 지휘관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위대한 자가 되기 원한다면 다른 거 다 돈 없어도 괜찮아요. 못생겨도 괜찮아요. 나이가 많건 적건 괜찮아요. 마음이 하나가 되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세 가지 조건인데 첫 번째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이. 근데 지난 주일날 잠깐 말씀했어요. 지난 주일날 뭐냐면은 우리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이 눈과 귀가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잠깐 봐요.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예, 눈이 있어요. 귀가 있어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대서 복. 그래서 우리들 약간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뭐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니. 문제는 귀가 있고 눈이 있어서 보고 들음으로 복 있는 자로 만드는데 복된 자 되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 이유가 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야. 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야. 어디에 이상이 있느냐?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어떠하다고요? 완악해요. 문제는 눈과 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이목구비가 아니라 눈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 근데 마음이 완악해. 그래서 다윗을 이미 알기 때문에 너와 나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완악하면 불가능해요. 들어도 듣지 못한다니까, 보아도 보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뭐든지 아는 것만큼 하게 되어 있어요. 컴퓨터도 내가 아는 것만큼 해요. 포토샵 해야 되는데 아는 것만큼 하지 모르면 못해. 하다못해 주보를 하고 프린트하고 하더라도 아는 것만큼 하지 못해. 우리가 토요일날 금요일날 주보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려요. 그것도 알아야 올리지 모르면 못해. 아는 것만큼 해.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해요? 물으면 전화해가지고 알려주고 하기도 하고. 아는 것만큼 하지 모르는 건 할 수가 없어요. 영어도 아는 것만큼 알아듣고 이야기하지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뭐든지 아는 것만큼이에요. 여러분 내 집 가는 거 길을 알으니까 가지. 내 집 가는 거 어딘지도 몰라. 내 집이 길도 몰라. 어떻게 가냐고요. 알아야 가지. 내 집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가지. 가는 길이 어딘지 알아야 그 길을 찾아가지. 그걸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어떻게 아는 것만큼. 여러분 믿음도 아는 것만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5밖에 안 되니까 10을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해.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농담삼아 제 설교를 알아들으면 수준이 있는 거다. 근데 내가 보는 게 아는 게 5밖에 안 되면 10을 20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아는 것만큼 이해하는 거예요. 알지 못해요. 과학자들은 알아. 여기 공기에 어떤 박테리아 균이 있는지. 아니까 그들은 얘기하고 해요. 근데 우리는 몰라. 모르니까 그냥 손 안 씻어도 되고. 근데 들어서 아 그렇구나. 배워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배워서 자꾸 아는 지식을 높여가야 아는 것만큼 행동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알지 못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천국도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알아야 우리가 믿고 알아야 교회 나오고 알아야 우리가 뭐든지 하는데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주일 성수 안 할 수가 없고
정 안 되면 우리가 영상으로도 정말 정성 다하여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미안합니다. 물질 생활 11조도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 우리가 물질 생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11조 하고 아는 수준에서 물질 생활 하는 거지. 알면 정말 모든 것을 여러분 아는 것 그만큼 하지 그 이상 못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는 게요, 말 나온 김에 모든 것들이 그냥 막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다는 게 어때요? 내 아는 거 어떻게 보아서 알 수 있거든요. 보지 않으면 몰라요. 미국 안 가봤잖아요. 근데 직접 가봤어. 아니면 책으로 봤어. 그러니까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같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세요. 우리 이목구비 모든 것들은 엄밀한 의미로 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었어. 그럼 먹은 것도 혀로 맛을 어떻게 한다? 혀로 맛을 어떻게? 몰라요? 혀로 맛을 먹어요? 혀로 맛을 어떻게? 본다. 맛본다 그러잖아요. 맛본다고. 혀가 감각으로 이 맛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음식이 짠지 싱거운지 단지 뭔지 알기 위해서 맛을 어떻게 해? 보는 거예요. 혀도 보니까 보는 거예요. 에? 이해가 돼요? 정말 이게 맛있는 건지 소고기인지 닭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먹어 봐야 아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먹어 보는 거예요. 보아서 아는 거예요. 눈으로 보아서 아는 거라니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만져. 근데 이것이 호랑이인지, 이것이 염소인지, 이것이 핸드폰인지, 이것이 뭐 칼인지 어떻게 만져? 봐야 알아. 만져본단 말이에요. 만져봐야 알아요. 우리가 냄새도 코가 있어. 코가 냄새 어떻게 알아요? 맡아 봐야 알아.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냄새 맡아보는 거예요. 맡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모든 이목구비는 어떻게? 보는 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냄새도 코도 맡아보는 거고, 입도 혀도 맡아보는 거고, 맛을 보는 거고, 삼켜보는 거고, 먹어보는 거고, 손도 만져보는 거고, 이게 다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애들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도 자리에 앉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죽을 때에 장례식 꼭 먹는 거 보는 게 그러니까 다 죽음이 혐오스러운 거예요. 장례식이.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여러분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내 눈은 보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가리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보지 못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로 이와 같이 우리가 먹어봐야 목도 삼켜봐야 알고 만져봐야 한 것처럼 이와 같이 모든 거요 봐야 아는데, 이러한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 그래서 다윗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가 되면 제대로 보여요. 제대로 맛을 안다고요. 제대로 그 의미를 안다고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완악하니까 보여도 안 보여. 뭐만 보여? 못마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기분 나쁘고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마음이 하나가 되면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어떻게 아름답게 보여. 어떻게 이쁘게 보여.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면요, 똑같은 남편이고 똑같은 아내지만 그렇게 사랑스럽다고요. 근데 마음이 삐딱하면요, 남편이 돈을 갖다 줘도 아이고 참 웃기고 자빠졌다. 네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안 돼요. 마음이 삐딱하면 아내가 밥을 차려줘도요, 아이고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밥을 맛있게 줬냐. 아이고 꼴 같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하나가 되면 콩나물국 하나 있어도 그렇게 이쁘고 아름답고
마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중요한데 오늘 시간도 다윗은 군대 지휘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은요, 내 마음과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 근데 이 마음을 우리는 완악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한데 그 보는 거 뭐냐? 우리 마음이 완악한 거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다 이미 알고 있다. 자, 그래서 완악한 마음을 우리가 돼서 하나가 되는 마음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하면요, 계속해서 본문 17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마음이 하나 돼. 그 다음에 뭡니까?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그래요. 손에 너희가 만일 나를 어떻게? 속여. 대적에게 넘기게 된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속인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건 속인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그래요? 부부간에도 마음이 하나면 속이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간에도 마음이 하나면 속이는 거라고요. 사람과 사람 마음이 하나가 되면 속이는 거예요. 눈 감고 아웅하는 거지. 다윗은 그걸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속이면 안 된다. 속이는 것의 근본은 뭡니까? 마귀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한 자요, 어떻게? 속이는 자야. 지금도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가 안 되게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속이려고. 여기 속으면 안 돼. 계속 속고 있단 말이에요. 용서하세요. 오늘날 교회가 속고 있어. 어디에? 정부에 속고 있어. 아, 너희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10몇 명 드리면 돼, 20명 드리면 돼. 속지 마. 너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어? 그냥 집에서 이렇게 비대면 하면 되잖아. 영상을 하면 되잖아. 그게 예배냐? 예배는 한 명이 있어도 함께 모여서 하는 게 예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를 지금 속이고 있어. 우리의 마음을 자꾸 하나가 안 되게 해가지고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교회에서 저와 함께 한 마음만 되면 여러분 속는 걸로 알고 예수 이름으로 안 속아. 외쳐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안 속아. 안 속아. 안 속아. 아멘이죠? 예수 안 속아. 이 예수 이름으로 안 속아를 잘 외치는 자가 우리 호언자매요. 응? 권희가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요 뭐 있으면요 예수 이름으로 안 속아. 예수 이름으로 안 속아. 예수 안 속아. 그거 저 외쳐요. 그런 얘기예요. 잘했어. 그러면서 여기까지 믿음을 지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편치 않고 마음이 찝찝하고 뭔가 마음이 뭔지 모르게 막 그러고. 왜? 하나가 안 되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지금도 속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한 마음이 돼야 안 돼요. 한 마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어떤 얘기도 다 뭡니까? 미안하지만 속이는 거예요. 예? 초콜릿 하나 주면서 사탕발림 하나 주면서 속이는 거예요. 걔네가 남북이 통일되자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문재인 대통령 만나가지고 비밀 협상하면서 원전을 주니 안 주니. 여러분 세상에서 누구와 같이 타협할 때에 뭔가 그 주고받는 것이 있어요. 예? 우리 남북이 하나 돼서 할 수 있도록 당신에게 원전 주겠다 그 말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 그걸 삭제하고 없앴지. 근데 삭제한 거는 얘기하지 않고 그럼 왜 삭제했어? 왜 숨겼어? 근데 그건 말하지 않고 우리는 원자도 끊어지 않았다. 그럼 왜 삭제했냐고. 왜 없앴냐고. 떳떳하게 그냥 있으면 되잖아. 삭제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없애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정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모든 것들은 저는 다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 거예요. 왜? 마음이 하나가 아니니까. 여러분 한 마음에 하면 다 속이는 거니까. 속지 마세요.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말라. 다 속이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말라 이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알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속이는 자다. 더 나가서 속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너희를 속이고 어떻게 됩니까? 예, 너희를 나를 속여 내 어디에?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나를 속여 어디에게? 대적에게 넘기는 거예요. 속여서 결국 뭡니까? 대적에게 넘기는 거예요. 속이는 걸로 끝나면 다행이게, 속는 걸로 끝나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근데 속아가지고 결국에는 뭡니까? 대적에게 넘기는 거예요. 대적 넘기니까 그때 가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을 때까지는 모른다니까. 지금 우리가 속고 있어. 속을 때까지는 몰라. 대적에게 넘겨.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적에게 넘기면 이때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넘겨서 뭡니까? 우리를 파괴하고 파멸하고 죽이고.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고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 우리를 대적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속이는 거예요. 속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패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속여.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 되지 못하게, 분열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한국 교회가 다 분열되고 있죠. 한국 여야가 다 분열되고 있죠. 예? 자기네 마음에 들면 괜찮고 마음에 안 들면은 다 해가지고 판사도 뭐 탄핵해가지고 내쫓지요. 또 장관도 마음에 안 들면 또 뭐 한다고 난리법석 치우지요. 말은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공수처 만들고 뭐 하죠. 이게 공수처 30명 모집하는데 300명이 모였어. 걔들도 뭐 필요 없어. 가가지고 안정되게 빵빵거리고 돈 많이 받을 수 있고 큰 소리 칠 수 있으니까 판검사 다 글로 몰리는 거예요. 10대 1에 10대 1. 이게요. 눈 감고 우리는 좋은 일 할 거 착한 일. 속지 마. 이게요. 지금. 우리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현실인데 모두가 다 마음이 풀리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거냐? 아니죠. 나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는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셔요. 나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지휘관으로 쓰임받는, 그런 리더로 쓰임받는 거 어떡하냐? 우리 모두 하나님과 다윗과 우리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마음과 하나 같으냐? 아니면 너를 나를 속여서 나를 어떻게 대적한다. 대적해가지고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시간 이제 우리 모두 속이고 대적하는데, 여러분 대적하는 것은 참 문제예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말씀을 봐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예, 마지막 때 보면 개구리 같은 세 가지의 더러운 영이 있어요. 그 세 가지의 더러운 영이 있는데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게 뭡니까? 마음을 분열시키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속이고 대적하는 더러운 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더러운 영이 지금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용의 입, 이건 마귀의 왕입니다. 예? 여러분 불교에 가면 왕 딱 해가지고 용 만들어 놓죠? 지금 봉황새 만들죠? 다 그게 사탄의 상징이에요. 언제 기회 있으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다 용으로 봉황새로 해가지고 아주 웃겨요. 여러분, 까마귀가 까까 울고 그럴 때에 7월 7일 날 견우와 짐녀가 만나요. 만나는데 그 만났는데 7월 7석이요. 그때 오작교 다리 타고 건너가. 그때 우는 그 오작교의 다리를 연결해준 게 까마귀요, 까마귀. 까마귀가 뭔지 아세요? 성이 가시요, 가시. 성이 가시. 이름은 뭐예요? 마귀요, 마귀. 예? 그 옛날부터 우리는 까마귀가 깍깍거리면은 죽은 자와 왔나. 기분 그런 거예요. 이게 다 가시. 그러니까 견우와 직녀가, 견우는 하늘에서 소 치는 거고, 직녀는 그 땅 밑에서 어떻게 뜨개질하면서 바느질하던 그것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영적으로 신랑 신부 만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만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의 만남이라고요. 근데 그 다리가 어떻게 까맣게 울면서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이 하는 거지. 7월 7일이기 때문에 77이야 77. 77절 77절 77절은 뭐예요? 맥주절이요. 맥주절 우리 지나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예? 그렇게 해서 77절 이러니까 오순절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에서 교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안 했지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 이런 것들로 속이면서 대적하고 이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을 가지고 짐승의 입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 오늘날 거짓 선지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래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데 오늘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대적의 영 속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분별해서 이것이 마귀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천사의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오늘도 내가 발기름을 어디로 갈 것인지 분명히 알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용사, 진정한 이 땅 위의 지휘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뭐니 해도 예수 보일의 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속지 않고 드라큘라가 달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대적하는 모든 악의 영 물리치며 주님께 속한 주님과 나와 마음이 하나가 된 우리 온 성도 한마음 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다윗은 참 멋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가 내 마음과 하나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말이면 나를 속여서 대적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떠냐? 다시 17절 말씀이 이와 같이 이기래요.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나를 속여서 하면 대적에 넘기게 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다윗은 너희가 나를 속이고 대적에게 넘겨준다 할지라도 내 손에는 불의함이 없다. 다윗 참 멋있어요. 그래서 누가 하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감찰 더 완벽해. 다윗이 내 손에 이거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니까 안 보이는 거 없고 못 볼 거 다 감찰해. 검사가 아무리 하더라도 몰라. 속이고 거짓말하고 근데 하나님이 감찰하셔.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하나님이 책망해야지 내가 하냐? 난 몰라. 하나님이 하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다가 억울하다고 싸우고 덤비지 마. 그러려니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내 할 일 내 믿음만 지켜. 어떤 사람은 교인끼리 하다가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네가 그럴 수가 있냐? 목사냐? 잡사냐? 장롱이냐? 뭐 그러면서 싸우고 아니요.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하나님께 다 모든 거 맡기고 아멘이죠? 제가 그래서 안양에서 골치 아픈 친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제가 일로 온 거예요. 저도 세상적으로 똑똑하다면 똑똑하고 따지기 제가 얼마나 잘한다고 알죠? 내가 따지기 잘해요.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정확히 따집니다. 그러나 너희들하고 상대가 되지 않아. 그래서 다 모든 하고 바로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이제 나가야 된다. 우리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속이는 자가 되고 대적하는 자가 되고 사탄 마귀에게 밥이 된다. 자, 이렇게 다윗이 하니까 이때에 어떠한 역사가 있느냐? 18절 본문 말씀 봅니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스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네, 그때에 뭐냐? 이와 같이 다윗이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긴다 하니까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중에 아마새를 감싸니, 아마새는 사실 다윗의 조카예요. 예? 그런데 얘를 성령에 감싸더니 말하기를 다윗이요 우리가 당신에게 어떻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겠다.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어떻게 해서 치유관이 될 수 있느냐? 이러한 다윗의 말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우리가 누구에게? 당신에게 속하겠고. 소속입니다. 소속.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디에? 우리가 남선교에 속해 있고 여선교에 속해 있고 셀 모임에 속해 있고 청년에 소속해 있고 소속이 중요해요. 근데 소속감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소속이 중요해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냐? 북한이냐? 어디에 소속해 있느냐? 내가 마귀에 속해 있느냐? 성령에 속해 있느냐? 중요해요. 내가 지금도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 소속감은요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도 예배의 자리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방하고 있느냐? 내가 복음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율법에 속해 있느냐? 진리에 속해 있느냐? 비진리에 속해 있느냐? 내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느냐? 아니면 절망 가운데 있느냐? 내가 감사함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원망, 불평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영에 속한 자냐? 아니면 내가 세상에 속한 육에 속한 자냐? 내가 천국에 속한 천국 사람이냐? 아니면 지옥 갈 지옥에 속한 사람이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자냐? 아니면 듣긴 들어도 거역하는 자냐? 내가 마음이 완악한 자냐? 아니면 마음이 옥토밭이 돼서 좋은 땅의 모습이냐? 여러분, 소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성령이 그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니까 그 말이 다윗이요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다. 우리는 뭐냐? 당신에게 속했다. 우리는 다윗에게 속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누가 봐도 우리를 아무도 해할 적 없어. 왜?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누가 우리를 해? 우리는 주님의 것인데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하셔도. 그래서 보세요. 잘 아는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는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이야. 어디 가서 우물쭈물하고 있어. 내 것이라니까. 나에게 속한 자야.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두려워 마. 2절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는 내 거야. 내게 속한 자야. 그러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나도 괜찮아.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해. 내가 불 가운데 지내? 내 인생이 어려워? 괜찮아. 불꽃이 사르지 못해. 왜? 너는 내 것이야. 나에게 속해 있는 자야.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만 똑같은 교리지만 우리 꿈도 꿈에 속한 자는 제가 부족하지만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 소속이 안 돼 있어. 그럼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제가 거기에 그렇게 큰 책임감을 느낄 수 없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우리 아들 딸이니까 내가 속한 자니까 책임지는 것처럼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다 책임져요.
근데 남의 집 하면 아유 안 됐다. 좀 도와줘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지. 그럼 100%의 책임감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계속 얘기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그래서 사랑하였으니 너는 내 눈에 보배로운 자야. 너는 존귀한 자야. 왜? 너는 내게 속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가장 보배로운 자요. 존귀한 자요.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뭐냐? 우리는 얘기하기를 아마샤가 얘기하기를 나는 당신께 속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하니까 그래서 이제 본문에 바로 계속해서 다시 18절만 다시 한번 봅니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 당신에게 속하니까 이새들은 우리가 당신과 어떻게? 함께. 속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어요. 여러분 소속되어 있죠? 우리 꿈놓은 꿈께 소속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소속되는데 함께 하지 않아.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속해 있으면 함께 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있으면 소속된 자야. 소속된데 함께 하지 않아. 그러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뭐냐? 우리와 함께 하려고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와 소속된 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원컨대 어떻다고요? 평안하소서. 그러니까 함께 하니까 뭐가 와요? 평안하소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순서가 있어요. 소속되어 있으니까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얘기지만 우리는 함께해서 행복한 우리 꿈 넘어 꿈교회. 함께해서 행복한 우리 교회. 함께해서 행복한 우리 가족.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된 자는 함께하고 함께하니까 어떻게? 평안하소서. 평안한데 그 뒤에 계속 18절 끝에 보니까 뭐래? 평안하소서 뭐라 계속.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의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네, 그래요. 평안한데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하고 너도 나도 모두가 어떻게?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소속된 자예요. 나만 평안하고 너는 힘들고 괴로워하고 이게 아니야. 나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당신의 모든 자에게 다 평안한 거예요. 우리 모두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누구냐? 어디에 소속된 자냐?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의 평안, 나의 평안. 예수님께 속했으면 예수님의 평안, 나의 평안. 예수님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며 말씀에 속했으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며 평안 주시며 말씀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이 놀라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 걱정, 고난 것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이로 날 구속하시소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나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말씀입니까?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지식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온갖 지식이 오히려 혼돈케 하는, 불안케 하는, 염려, 걱정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세상의 지식과 들리는 소리입니까?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소속이 분명히 됩니다. 불완전하면 평안하지가 않아요. 부부간에도 나는 당신의 것, 당신은 나의 것, 소속이 분명하면 평안해요. 근데 이 여자랑 언제 헤어질까? 이 남자랑 언제 헤어질까? 소속이 왔다 갔대. 그러면 편안할 수가 없어요. 남녀가 데이트할 때에도 결혼할 건가 말할 건가? 아직 소속이 안 정해졌어. 그럼 매일같이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아. 딱 마음에 결정해서 이제는 당신과 함께 한평생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거야 하고 소속이 딱 정해져 있으면 평안하고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삶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의 모든 것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 말씀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 우리 모두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이 어떻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할 수가 없어요. 세상 따라가며 소속감이 불확실한 그러한 엉터리, 쭈삣쭈삣거리는 그러한 불확실한 자 되지 않고 확실하게, 누가 뭐래도 난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나는 말씀 붙잡고 나가, 누가 뭐래도 나는 꿈도 못 꾸게,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확실한 소속. 그럴 때 무엇이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평안이 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신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속한 평안을 주옵소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온갖 비바람에 몰아친다 할지라도, 가시밭에 온갖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말씀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 예배에 속한 자, 말씀에 속한 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바르게 소속을 하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평안하고 결국에는 그를 받아들여 무엇으로? 지휘관으로 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18절 끝에 봅니다. 평안할지어다부터 그 다음에 18절 끝에 봅니다.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라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그렇습니다.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하는 그 하나님이 평안할지어다.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다 한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했을 때에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하다 하면서, 이는 그 모든 것은 뭡니까? 이 앞에 한 모든 것들은 뭡니까? 당신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당신을 바로 어떻게 도우신다. 누가? 하나님이 도우신다. 뭡니까?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우셔서 높이시고 세우시고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러한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신다, 당신 하나님 라고 얘기했더니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를 받아들였어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먹을 거, 입을 거, 이쁘고 아름답고 다 중요하지만 영적이지 못하면 그게 아쉬워. 영적이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어도 영적이지 못하면 그게 아쉽다니까. 영의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도우심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로 누구냐?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것들 하나님, 이러한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문제도 해결하신다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해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지휘관이 되는, 진정한 리더자가 되는, 이 민족을 끌고 나가는 영적 리더자,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것처럼 이 시대에 쓰임받는 글로벌 리더의 진정한 주관자, 넷째 날의 창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주어들었지.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은 많이 있지만 없어요. 이런 얘기 뭐하지만 정말 이 시대에 인물이 없어요. 인물이. 어느 집사님한테 얘기하라, 목사님 정말 인물이 없어요. 맞아요. 여예도 야예도 정치 경제 인물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종교계에도 인물이 없어. 뭐 많이 배워서? 아니에요. 종교계 묵입니까? 영적인 사람이에요. 확고한 확실한 영에 속한 그런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런 확실한 이런 믿음, 말씀 그대로 믿고 나가는 그런 모습. 다윗은 오 당신의 하나님이 하나님 도우신다. 입안에 뿅 가가지고 그래 내가 너 모든 거 다 받아들이겠다. 딴 거 안 봐. 다 받아서 내가 너로 하여금 군대 지휘관 삼겠다. 여러분 하나님도 다윗이 내 맘에 합하니까 왕으로 세운 것처럼 이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지. 그냥 내 과학으로 생각하고 내 지시로 생각하고. 내가 금요일날 차례 때 얘기했나요? 예? 과학은 과학으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선생님은 자기의 지식으로 학문으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경제는 경제의 원리 가지고 계획하고 판단하고, 예? 부동산 하는 사람은 부동산 프로테인 걸로 계산하고 하고, 운동선수는 운동 가지고 얘기하고, 체력관리자는 체력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 잘 사는 것도 부자 되는 것도 말씀이 있고, 건강한 것도 지혜도 하나님 말씀이 있고, 공부 잘하고 리더 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있고. 이해가 돼요? 죄의 문제도 하나님 말씀이 있고,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있고, 다 모든 것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과학으로 다 하는 거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 우린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도하고, 언제든지 말씀 붙잡고, 언제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알박한 지식 가지고 이렇대 저렇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은 뒷전으로 가고.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도우신다.
오늘날 영적인 사람이 필요해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진리의 말씀 붙잡고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초대교회 같은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 사도행전 4장을 보여요.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마음과 한 뜻이 얘기했죠. 다윗이 제일 먼저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한 마음이에요. 하나 된 마음이에요. 근데 많은 무리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냐 이거예요. 초대교회 모습이거든요. 사람마다 다 틀려. 오늘 시간도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다 달라요.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나나, 어떻게 하나, 마음이 틀려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 무리가 다 한 마음이야. 모든 무리가, 무리라서 무리. 한 마음 한 뜻이.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 자기 재물이라고 조금도 떠드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단 한 명이라도 이건 내 건데, 이건 내 건데, 이건 내 건데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것에는 아무도 없어. 다 그냥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이라고 조금 더 아직 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왜? 한 마음 한 뜻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왜 그러냐. 33절 보여요.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왜 그러냐면 사도들이요.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무엇을 증언했어요?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이렇게 부활이 중요해요. 이렇게 부활을 강조 주장하는 교회 사실 우리 교회 거의 없어요. 이 부활을 실제로 현실로 장례식이 아닌 부활 실천 신학으로 천국 환송 예식으로 부활이기 때문에 꼭꼭 묶지 않고 부활이기 때문에 죄수가 없는 수의를 입지 않고 부활이기 때문에 고인이 아닌 이런 거 다 바꿔서 실제로 만든 이런 것 우리 교회예요 사실. 그래서 이거 하는데 그래서 우리 투해분에서 다 하는 건데 이와 같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뭘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뭐 받았으니까 큰 이게 아니에요. 큰 은혜입니다. 예? 큰 은혜. 이게 아니에요. 큰 은혜라고요. 예? 부활을 전에 큰 은혜 받아가지고 되니까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 가난한 사람도 없고 집과 밭을 다 팔아서 그 값을 다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예, 집도 팔고 밭도 다 팔아가지고 가져와. 그러면 사도가 자기 먹고 살아? 아니요. 다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 시작은 뭡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다 같은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 물건, 내 집, 내 재산 다 갖다 바쳐도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군대 지휘관 삼았던 그 모습과 우리 모두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이와 같이 얼마든지 지휘관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많지만 정말 영적인 교회 많지 않고 교인은 많은데 정말 진정한 복음의 사람, 진리의 부활의 사람 흔치 않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실제로 일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개인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앞으로의 진로의 모든 문제 해결되고 풀릴지어다. 아멘. 불안해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 가정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 직장 우리 사업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 교회 이미저 하나님이 도우신다고요. 이 아직 영적인 사람이 될지어다. 영에 속한 사람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다윗이 그들의 모든 걸 받아들여서 군대 지휘관으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글로벌 리더로 하나님이 쓰시는 놀란 기적의 간증의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오늘 시간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의 문제가 귀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뒤로 제치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며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에 속한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주님, 주님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시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진정한 지휘관 리더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의 네 번째의 창조의 그날 아버지여 광명체를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는 그러한 광명체, 오늘 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짓밟히는 오늘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여 진정한 리더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회복될지어다. 다윗의 지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그럴텐데 우리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옵소서. 속지 않게 하시고 대적자는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아버지 앞에 이제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여, 하나님께 속한 자 아버지여, 이제 아메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름다운 영적인 고백으로 오늘도 예배 드리며 아버지 기도하며 영적인 생활 길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쓰면은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더러움과 추함과 악함과 가난과 질병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는 걸 기억하시어서 우리 마음이 하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육체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병든 것, 우리의 상처받은 것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무를 입을지어다. 병마야 떠나가, 고통아 떠나가, 그러면 떠나가. 하나님 우리를 쓰시어서 글로벌 리더의 축복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해결하시고 평안할지어다. 평안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참된 평안으로 우리 심령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합한 것처럼, 다윗이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 임할지어다. 말씀의 권능 다스려 주옵소서. 존귀 영광 이 시간 보혈의 피로 성령이여 만져 주옵소서. 성령이여 터치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눈 보게 하시고 귀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력 오장육부 발끝까지 연약한 모든 것 보혈의 피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성령 깨끗게 정결케 하옵소서. 평안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